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김에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처음 해보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다들 이제 들으셨지만은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 함께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유념해야 될 것, 신경을 써야 될 것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목사님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준비하라였어요. 1번이 준비하라, 2번이 늦지 마라, 3번이 집중하라, 4번이 기억하라 했어요. 근데 이 4가지 모든 것을 우리 청년부는 해냈습니다. 주님께 박수 한번 치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9 쪽입니다. 109 쪽 본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9 쪽 제목은 율법주의 열매들 2, 두 번째 내용을 진행하는데 저번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학생분들 대부분이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 갇혀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이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왜 행복하신가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쁘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조금 적어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저의 짧은 저의 부족한 믿음의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걱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청년부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제일 기뻐하실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넥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저번에 선물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앞으로 찰 거지만은 이제 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차고 왔어요. 또 공교롭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남성교회로 올라갔잖아요. 남성교회 올라가는 남성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낮 예배의 특송을 해요. 특송을 하는데 이제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게 됐는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게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묵상과 이러한 삶의 나눔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여기 파란 글씨 중간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부터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냥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의 결과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해보는 생각으로 어떤 거의 결과였죠? 외식, 율법주의에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인해서 능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외식이다. 그래서 외식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낸다라고 해서 국어사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모양과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을 갖춥니다. 반면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만 건지르르 하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속으로 숨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입니다. 여기 짧은 문장에서 죄는 속으로 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외식이다 라고 해서 원인은 죄를 속으로 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항상 외식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죄를 숨기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아래 넘어갈게요. 외식은 율법주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말씀 있는데 이거는 교독을 하기 위해서 짧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과 성경책 챙겨오시는 분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교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청년 여러분부터 교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진저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화이트 진저. 네, 맞습니다. 시작.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색칠한 물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문제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당신, 나,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고 내 안의 죄가 떠나가며 주님 앞에 드러나지는지 그리고 고침 받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피하고 숨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는 분들 짧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적으실 분들은 계속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오늘날 사람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여기서도 청년부를 이렇게 나누고 있고 사회에서도 많은 친구들, 선배들, 교수님 아니면 어른들 보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탈이요? 교회에 갈 때 쓰는 탈, 직장에서 쓰는 탈, 사람들 앞에서 쓰는 탈. 그래서 교회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인 모양을 갖춥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싸움과 교만과 명예욕과 미움이 가득하다. 안 좋은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죄가 다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서 저자께서 써주셨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함께 가슴 아파해야 되는 청년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원래는 이게 물론 교회에 와서 죄를 사함받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침받고 해야죠. 그러나 그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들이 그것을 고치질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악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 선한 공동체를 악한 공동체로 만들어간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의 결과요 그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율법주의에서는 이건 포인트 쳐보실게요.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죄가 다뤄지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밑줄이나 별표를 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죄가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들께서도 설교해 주시잖아요. 죄가 다뤄지지 않는다고요. 교회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죄가 다뤄지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정확하게 율법주의 교회인 것이고요. 죄를 다루지 않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율법주의 성도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 110페이지 파란 글씨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세는 정직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직함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정직함. 영어로 뭐죠? 혹시? 네, 뭐라고요? 뭐 justice? justice 정의. 네, 맞아요. 그것도. 네. 혹시 그냥 같이 다 아시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아니 뭐 저도 이렇게 더 정확하게 하길 찾아봤는데 honesty, 그죠? honesty.
honesty 또는 이제 truthfulness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어를 보냐고요? 좀 더 이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 뭐라고요? 또 있어요? 혹시? 예? 아니 한번 물어봤어요. 얘기하시길래 이게 함께 나누는 거니까 이게 영어를 이제 뭐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한자라든가 영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으면은 할라어라든가 히브리인 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그 말씀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체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정직함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본질과 진실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기 밑줄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 옆에 읽을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라고 해서 옆에 말씀 두 개 나와 있죠? 왼쪽에 두 개 말씀 하나씩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스라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시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아래 말씀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함과 동시에 중요한 부분을 여기 방금 읽었던 세 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것이 키워드고요. 진실, 이것이 가치관이다. 신앙의 본질과 진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것은 본질이,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진실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실한데 신앙의 본질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정직함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대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진리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서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건, 목사님을 통해서건, 전도사님을 통해서건, 인도사님 속장을 통해서건, 혹은 아무리 강하고 중한 말씀이건 약한 말씀은 없지만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자세가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뺄 말이 하나도 없이 다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직함이 없는 성도들은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이거 목사가 해서 이거 혹시 평안이가 읽어줄 수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를 친다. 네. 목사가 나를 쳐?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이거 정말 많이 들으셨던 설교 말씀이실 거예요. 나를 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더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유형의 분들에게 없는 것이 정직함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없는 게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정직함이 없으셨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듣기 원합니다. 이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제발. 왜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신호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회개하고 신호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 어디 있냐? 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잖아. 다 이렇게 맞춰 사는 거야. 적당히 살아가면 사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겠냐? 그거 사회에 돌아가는 큰 교회들 봐. 이렇게 안 해. 딱딱딱 해가지고 시간도 예배 시간 제한해가지고 딱딱 맞춰서 사람들 해봐. 더 잘 나오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정직함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언행 심사할 때 언행입니다. 그래서 언행에서의 진실함.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왜 갑자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구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이 뭐다? 우리를 신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정직한 삶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정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여기가 재밌는 말씀. 죄는 숨길수록 커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맞는 얘기라고 보시죠? 죄는 숨길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돌이켜서 행하는 회개를 한다면 죄의 능력은 소멸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으신가요?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뭐 친구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20대 때를 돌아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이 아시는데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줄부터 드러냈더니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진짜로 고쳐주십니다. 드러내면은 사람에게 말하기가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110페이지 아래에 제목 짧은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파란 글씨 끝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나눠봤던 것이 지금 율법주의 열매들 두 번째 2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우월감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영적 우월감, 상습적인 죄책감, 안일함, 전통에 대한 집착,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음.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형식적인 예배, 여섯 번째가 지금까지 나눈 외식,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실제가 없음에서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주의는 시작. 율법주의는 영적으로 눈먼 종교입니다. 눈이 멀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실 때 가장 흔히 썼던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소경 맞습니다. 소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경이 뭐예요? 다들 아시죠?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분들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그런 부류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저번에 나눴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야말로 자신들이야말로 빛이요 인도자야. 내가 인도자고 빛이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 단락이에요. 예수님의 관점과 오른쪽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것은 여기 한 포인트 쳐주실게요. 이론과 실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실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잘못된 우리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봤던 그림자 앞에 내용들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피자 광고지 짧게 생각나시죠? 그래서 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그 실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예요.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 있다. 절대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리고 뭐예요? 체크.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여기도 원인과 결과가 나왔네요. 교만한 분들의 원인이 뭐라고요?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저도 재미있게 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상이 어떤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 파란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에서는 실제가 없습니다. 네, 실제가 없대요. 볼게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론만 있고 실제는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실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론만 들어갔고 이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실제가 없는데 이들의 형태를 보면요, 말은 번지를 해요. 야, 정말 똑똑합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가 이게 종교를 떠나서 우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행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말 진짜 잘합니다. 진짜 정말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말은 번지르르 잘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경우가 많고 나쁜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항상 좀 챙기시고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딱 그런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력도 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실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론은 뭐라고요?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론이 많아도 실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 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 함께 짧게 지나가서 볼까요? 나는,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난 믿습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진실로 함께 답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네, 요거 좀 내가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다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좀 문제가 깊은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답을 하시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예.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도 질문했지만 112쪽.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그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론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올바른 신앙 안에 있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정직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실로 주님께 구하는 자는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적으실 분 적으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실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실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도 저도 바리새인들처럼 실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단락 파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율법주의 열매들 두 번째 시간에서 율법주의 열매들 총 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대요. 어떤 것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읽고 우리가 살펴봅시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옆에 파란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에게 그들에게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답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걸 지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음, 믿음 없음 쓰시면 돼요. 믿지 않음, 믿음이 없는 것, 이게 답이에요.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쉽죠?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나빴죠. 화가 날까요? 기쁠까요? 그쵸? 화났을 거예요, 엄청.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드라마나 성경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렇게 보지만은 건방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세의 글은 뭘까요? 모세의 글이 뭐죠? 뭘까요? 무엇일까요? 모세의 글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좁게는 모세의 글이니까 좁게는 모세 오경이 될 수 있겠고요, 그죠? 넓게는 성경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 답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가로치고 모세 오경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건 좁은 의미로.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들은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생각에 믿었어요. 근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래 달라 여기서도 믿음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다시 나왔네요. 이론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삶 가운데 변화가 없대요. 변화 체크해 주시면 돼요.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론에 머무는 믿음은 변화가 없다. 반대로 이론을 넘어선 실제가 되는 믿음은 변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인격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우리와 같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래요. 참다운 믿음은 간단하네요. 참다운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기 좀 밑줄 한번 쳐보실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나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 내용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다 믿었어요. 근데 말씀의 본체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도 없고 더군다나 순종도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에 있어서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눠봤어요. 매우 비슷한데 이것도 복습이죠. 매우 비슷하나 그것은 무조건이요, 플라스틱이요, 완전히 생명력이 없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줬어요. 저자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를 오늘은 저번에 안 읽어주셨다. 혹시 자원자 있을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내용 여기 이에 대한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읽을까요? 이에 대한부터요. 일단 읽을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에 대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면서 미가서에 나오는 이에 대한 예언을 단숨에 외웠습니다. 그 정도는 기초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나갈 때 그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워대던 서기관들 중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소란을 떨던 단 한 사람도 그들과 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소망은 율법이요 모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약속들을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동방 박사들을 앞질러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이렇게 말씀을 아니니까 아멘을 할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 이것도 더 설명은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다들 이거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딱 귀에 잘 들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 인도자만 읽지 않고 같이 읽는 게 이렇게 좋아요. 저도 들으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보면은요, 믿었더라면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줄에 달려갔을 것이기 이것이 행함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과 행함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행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원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의롭다 하셔서 칭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곧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는 믿음은 믿음이지 행함을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식일 수 있다고 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보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 좀 제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금이라도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믿게 되면은요, 강력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라도 아니면 한 번에 강력하게라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어요. 있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지? 라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과오, 지나간 세월들, 잘못된 그 세월들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는 믿음을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 행함을 액티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액티브로 이렇게 해야, 그리고 믿음은 패시브, 그냥 믿음은 유지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그게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오히려 액티브일 수 있겠다. 그냥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의 그런 액티브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파생되는 그냥 바로 패시브,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바로 그냥 나타나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서 그래서 이게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나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내가 참된 성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계산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들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한 여기 밑줄 한번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 혹은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을 이론적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다운 믿음이 없고 따라서 참다운 순종도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믿음, 여기서 키워드가 마지막 문장에서 볼게요. 마지막 문장에서 키워드는 잘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믿음, 순종, 변화.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에게 대한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 변화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성화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화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헌금 준비해 오신 분들 헌금 해주시면 키 앞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해서 조유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과는요. 기복신앙과 거짓 해가지고 이 두 과가 기복신앙에 대한 거예요. 기복신앙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이게 더 잘 듣기 위해서 재밌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다음 과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 일용을 남주시려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짧게 광고할게요. 이따가 저희 전체 모임 할 거니까 그 여러 가지 말은 이따 모임에 다 오시죠. 혹시 못 오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따가 하도록 하고 저희 김충곤 청년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